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지 6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의 몸가짐과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주일학교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 예민하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픈 사람들 또한 힘겨운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 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의지하오니 가정마다 하나님 서로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님 한 가지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한 성경책 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활의 의미, 사람의 몸, 그리고 예수의 몸. 지난 시간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았는데 그 시간 좀 더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관련하여서 조금 다루고 부활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우리 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사실 다음 주일인데 우리가 미리 부활의 의미를 한 주간 동안 더 묵상하고 부활절을 의미 있게 잘 맞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주 먼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살펴보고 또한 성경적인 몸은 어떤 몸인가, 우리가 몸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될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도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시 피어시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책에 도허티라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허티는 10대 후반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남성에게만 매력을 느꼈죠. 독신으로 남는 것이 내게 가능한 일이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위해 결혼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게이였기 때문에 내게 가능한 윤리적 대안은 평생 싱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도어티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남자라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에서 남성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생각을 고쳐 하기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실제로 여성을 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같은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생리적으로 또한 염색체가 여성을 향하는 남성이라는 사실에 집중했고,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느낌이 바뀌어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자기 몸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래서 느낌은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몸의 정체성에 몸이라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는 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싶은 감정을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보이는 몸을 정체성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성욕이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바꾼 그는 마침내 한 여성과,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다. 도어티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아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끌릴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대개 그 누군가는 남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직도 대체로는 동성에게 끌린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이 대체로 여성이나 남성에 끌리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는 한 여자와 결혼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허티가 남자로 태어나 남성에게 끌리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냐? 또한 유전적이라 하더라도 동성애는 고쳐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유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정을 하죠. 특별히 또한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간이 안 좋으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도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물려졌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는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나는 간암에 걸릴 것이 분명하니까, 나는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간암에 대한 유전
가족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뭐 어차피 걸릴 거 마음대로 술 먹고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겠죠. 동성애를 유전적으로 안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동정을 살 수 있는 일은 될지 모르지만,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여 그 성향대로 산다고 했을 때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혹은 예로부터 우리는 도둑 집안이어서 나에게도 도둑 같은 그런 유전자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도둑으로 살게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인정해 달라,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허티의 얘기를 보면은 자신의 몸의 정체성에 자신의 감정을 맞추기를 시도했을 때 신기하게도 여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겼고 어느 정도 고쳐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결혼 관계 외에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하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과의 관계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노력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성욕은 한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관계, 한 여자, 한 남성과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성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싸움을 해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얘기를 하였지만 음란물을 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성윤리의 배후에는 세속적인 이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몸을 중시하는 데 비하여서 세속적인 세계관은 몸을 중시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게 사실일런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독교가 진리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식의 논리를 대면서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 주자라는 세계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계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이고 도덕적인 것은 개인의 감정과 선택, 선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관찰이 가능하고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한 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그래서 이제 과학을 믿을 만한 지식의 기초로 보면서 발달한 철학 사상이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이 계몽주의 안에는 경험주의, 이성주의, 물질주의, 자연주의 같은 것이 들어가고, 이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한 것이 낭만주의여서 일종의 감정과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개인의 어떠한 실존적인 면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상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관찰되어지는 물질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생각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관찰되어지는 물질은 사실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다. 내 가치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물질에 있지 않고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진정한 나를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사실과
가치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관을 가질 때에 인간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사람의 몸은 관찰이 되어지고 만질 수 있는 사실이라면 사람의 생각은 가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서로 충돌될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생각 쪽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감정과 생각 쪽을 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몸은 남성인데 나는 여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바꾸는, 성을 바꾸는 결단도 존중해 달라는 얘기고,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남성에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존중해 달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가치와 몸이라는 것과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놔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사실은 둘 다가 다 중요한 것인데, 생각과 가치와 감정과 이 판단력에 인간의 가치를 몰아줄 때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 아기를 지우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큽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생각할 수 있느냐, 얘가 판단력이 있느냐, 얘가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런 것에 인간됨에 초점을 둘 때에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아기를 끊어낼 때의 문제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환자나 혹은 노인이나 혹은 장애인, 그리고 넓게는 자기가 갖다 대기 나름인 거죠. 유대인이든 누구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얘는 사람도 아니야, 얘는 가치가 잘못됐어, 가치를 표현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인간을 굉장히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좋은 말로 해서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섹스하고 싶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전제로 하고 그것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인격의 이원론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도 몸과 생각, 몸과 혼, 몸과 영혼,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기독교는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원적인 것과 이원론은 조금 다른데, 이원론은 뭐예요? 두 가지 실체를 인정하지만 한쪽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원론의 결과입니다. 두 가지의 실체를 인정을 하지만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한쪽을 강조하거나 한쪽을 폄하하게 될 때에 이원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인간관은 성경적인 인간관에서는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만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구분하지만 분리되지 않고 이것이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 다 소중하다. 어느 하나가 더 못하거나 더 좋거나 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관이고, 이렇게 몸과 인격이 둘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이 세속 세계관에 맞설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로부터 신이 창조한 신의 어떠한 형상을 받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었는데, 이런 전통적인 세계관이 한번 큰 타격을 받고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시기를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는 시기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이 무엇을 말했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된 진화된 존재이지 신적인 어떤 능력이 개입하여서 인간이 탄생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과 그리고 잘 설명하기가 힘든 이 정신, 이 두 가지가 서로 겉도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몸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목적이 있죠? 보는 목적이 있죠. 귀에는 어떤 목적이 있죠? 잘 들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잘 부합해야 좋은 귀고 이 목적을 잘 수행해야 좋은 눈입니다. 이 목적을 잘 부합하지 않을 때 좋은 눈이 될 수 없고 좋은 귀가 될 수 없고 좋은 몸이 될 수 없죠. 무엇이 좋은 것이냐라는 가치를 판단할 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영혼을 대우해야 영혼이 건강하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일종의 도덕률을 따를 때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고 인간은 어떤 도덕률을 따를 때에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의 삶이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윈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생물들은 그런 목적에 따라서 파생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다. 생물은 작은 물질에서 시작하여서 다양한 종류들이 퍼져나가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는 어떤 맹목적인 힘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정신적인 가치나 목적이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무엇을 꼽냐 하면은 불규칙적인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으로까지 진화가 되고 이렇게 발전된 것이지 어떤 신의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 자연 선택이란 생물과 번식에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이 돌연변이를 일으켰는데 그 돌연변이의 결과가 생식과 번성하는 데에 아주 생존과 번성하는 데에 아주 탁월한 점을 가지는 돌연변이가 우연찮게 나왔고 그 돌연변이가 후대에 자신의 장점을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진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강하고 생물과 생식과 번성하는 데에 생존과 번영하는 데에 잘 적응하는 애들을 자연이 맹목적으로 선택하여서 발전시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한 계보에 따르지 않은 존재가 돌연변이죠.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유전될 확률이 얼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돌연변이는 유전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으로만 설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의 정신이 피어났는지 생겼는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간에서 담즙이 나오는 거랑 뇌에서 정신이 나오는 것이랑은 전혀 물리적인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신 분야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는 물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 변이 되어서 자연 선택을 받아서 돌연변이가 계속하여서 변이 되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말을 하나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산정합니다. 이것도 뭔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엄청난 시간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제시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 탄생을 하게 되는 이 장소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 먼저 이 종이 생겨나서 저 지역으로 전이가 진화된 종이 저 지역에 탄생한 것이어서 여기가 원산지다, 여기가 진원지다라고 학자들마다 그 진원지를 따지는 입장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의
종에서 변이 되어서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 것이냐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도 뭔가 이 진화론을 지지하기가 힘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기적이고 그 돌연변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속성이 이 후대에 전이되고 물려진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어쩌면 추측이고 가설이며 기적의 연속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의 연속을 믿느니 창조라는 한 번의 기적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간편해 보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몸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눈에는 눈의 목적이 있고 손에는 손의 목적이 있듯이 이 목적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진화론을 따르다 보면은 살고자 하는 욕구만 생길 뿐이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는 진리가 아닌 그런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관 속으로 잠시 다시 돌아와서 이 성교육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교육을 우리가 배울 때에 성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하지 않는 법만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성의 얄팍한 감각적 만족만 우리가에게 들어오지 그 성의 목적, 그리고 성의 기초가 되는 사랑과 또한 테두리가 되는 결혼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교육 시간에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아쉬운 성교육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몸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뭐 수정이 되고 이런 물리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적인 결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는 성교육을 배울 때에 이런 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몸을 소중히 여겨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죠. 그래서 몸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몸에 좋지 않은 거면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몸을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관리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꾸고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금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몸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존재, 자연적으로 딱 태어난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인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여서 초자연적인 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가 세례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각종 성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의를 시작하고 개발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의에 다다라야 됩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자체가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아담이 우월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적인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원죄 이전의 사람만이 이런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아담은 고통과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정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세 번째 은사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 우리 성경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죄 이전의 인간과 원죄 이후의 인간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처음 상태는 얼만큼 고귀한 상태였냐면, 완전한 고귀한 상태라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한번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모든 인간이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는 굉장한 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아담의 상태는 이 정도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잃었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여서 인간을 설명을 하고, 이 좁은 의미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회복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사상 체계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개혁파 사상이 말하는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그런 인간관을 가지면서 이런 패단을 놨습니다. 성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의를 쌓은 신자, 그러니까 의의 단계를 매기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로 시작한 초신자, 그리고 어떤 성례를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에 오른 신자, 이러면서 서열을 낳고 성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맨 위에 교황을 앉히고 하는 서열을 만드는 패단을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초자연적인 의를 받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도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서, 사실 예수 없는 인생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의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선행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적 세계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결코 긍정적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구분에는 죄인 아니면 의인이지 중간 상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예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었는데 그 인간의 육체를 입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모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만 없으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육신에는 죄가 없습니다. 육신은 그만큼, 우리의 몸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발현해낼 만큼의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그가 낮아지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을 얻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고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수치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아주 비참하고 더럽고 아주 입에 올리기도 껄끄러운 굉장히 잔인하고 추악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를 신으로 추대한다는 것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인신 제사로 바치고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잡은 그 피를 서로가 나눠 마시는 그런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있다면 굉장히 야만적이라는 손가락질을 그 당시에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가만히 생각하면 일종의 인신제사로 비춰지고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이 성만찬 때에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나눠 먹게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야만적인 종교라는 인상을 당시에 풍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타 다른 영웅이 굉장히 대의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그 죽음이 고귀하게 추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실 탄생도 그렇고 굉장히 비루하고 초라한 탄생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고 더러운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굉장히 무시받는 땅, 유대인이라는 민족 역시 굉장히 무시받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신의 아들이 하필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당시에 노예나 창녀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릴 만한 아주 저급한 욕설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영웅이 죽는 데에 좀 장렬하게 멋있게 전사를 하지 못하고 십자가라는 그 아주 초라한 형틀의 초라한 죽음을 당했을 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어찌 영웅으로 볼 수 있으며 신의 아들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생각 역시도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나사렛은 더 무시당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얘는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아주 공인이 되고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존재가 예수였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좀 더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냐 하면 가장된 현상,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육체인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다. 고귀한 예수님이 어떻게 참혹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그것은 가짜 현상으로 재현된 것일 뿐 실제 일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파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양편을 다 중보하실 수가 있는 중보자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의 대표, 인간 편의 대표가 되어서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자 동시에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히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으로 성령에 의하여 부활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히 유대인의 멸시를 받던 종교에서 로마를 정복하는 종교로 이 전세가 확 역전되는 그 계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부수고 싶다면 부활을 부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모든 제자는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졌고, 그러나 부활을 기점으로 이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되짚어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이 과연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느냐 이런 썰도 있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라는 썰도 있지만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새벽이었지만 어둡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명만 슬픔에 취하여서 헤매어 다른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그 장소도 확인한 여자들이 그 무덤에 왜 찾아갔죠?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여자들은 슬픔에 취해서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지라는 아주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무덤을 잘못 찾아갔겠느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물론 다른 죄수들보다 일찍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무릎을 부수는 대신에 무릎을 부숴서 숨이 막혀서 질식사시키는 대신에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서 죽음을 확인했다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기절했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찢기고 상하고 완전히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3일을 기절해 있었다가 일어나서 그 장정이 굴려도 잘 굴러가지 않을 만한 무덤의 돌을 굴려서 나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몰골이 완전히 다 찢기고 상한 몰골로 내가 사망을 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도둑이 훔쳐갔을까요? 도둑이 훔쳐가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그 시체가 없어질까 봐 지키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도둑이 그거를 훔쳐갈 때에 무슨 목적으로 훔쳐갔겠으며, 훔쳐갔다고 한들 그 시체를 싸매고 있던 수의를 남겨두고 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우기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대제사장들은 혹시나 예수가 자신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릴 염려가 있다.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면은 그 기독교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더 막기가 힘들어질 터이니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병력을 동원하여서 빌라도의 병력과 대제사장이 동원한 병력이 함께 그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가 돌변해요? 십자가 앞에서 다 겁쟁이 마냥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핍박하였으나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빼돌리고 거짓말 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 이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 권력자들이 혹은 유대 권력자들의 시체를 치웠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할까봐 두려워하여서 시체를 보관하기를 원했습니다. 시체가 어디든 움직이지 않기를 원했죠. 로마 사람들도 폭동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야기들로 폭동을 일으킬까봐 시체가 어디도 못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빼돌렸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어, 시체가 없어요, 이렇게라고 일어났을 때 이들을 잠잠하게 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빼돌리고 숨겨놨던 시체를 공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협박하고 겁줄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도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데, 여러분,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환상을 체험합니다. 어쩐 때는 한 명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여러 명에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볼 때는 내가 너무나 사모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암시에 취해서 환상을 어쩌다가 보는 것이지,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다? 이것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로 하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사실적입니다. 여인들이 목격을 했다? 여인은 당시에 사람 숫자로도 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최초의 부활의 증인을 여인으로 생각한 것도 그렇고, 너무나 이 십자가에 한 명의 신을 매달아 죽인다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키기에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실적이다라는 것도 이것도 합리적인 딴지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들이 사실이었다는 것들을 제자들이 다 곱씹으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의미들, 성만찬의 의미는 나의 죽음인 것이다, 모든 의미들을 새롭게 깨달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여러분, 문자적인 부활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주관적이고 영적인 의미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리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이 생애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세상의 헛된 세계관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내고 실천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또한 일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욱더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형태로 부활시켜 주실, 또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